오늘 말씀 함께 나누죠. 주제는 동일합니다. 챕터만 바뀌어요. 내 안에 머물러라라는 주제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죠. 여러분 혹시 어디 소속, 어디 출신, 우리나라만 있나? 무슨 라인, 그쵸? 라인, 또는 배경,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느 공중파인지 모르겠고, 이 라인이라는 거가 들어간 예능 있지 않았어요? 기억이 나는데? 무슨 라인업? 하여튼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능으로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는 특히 이런 소속감이나 어디 출신이나 누구 줄에 있느냐, 배경이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 또 그걸 좀 따지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요즘 MZ들이야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극복됐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의 마음속에서 극복한 거지 실제로 세상에 나가보면 그런 것을 무시할 수 없는 시대가 아직까지 우리가 살고 있죠. 특히나 이 동양 문화권이 더더욱 그래요. 서양 문화권보다. 그 동양 문화권 중에서도 특히 우리 극동 3국이 굉장히 그게 심합니다.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 이 3국이 그런 족보 같은 거, 어떤 소속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해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도 좀 다문화로 많이 가고 있지만 비단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한민족,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들 중에서도 하나의 민족으로 좀 구성된 가장 퍼센티지가 높았던 민족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개방화 물결이 당연히 들어오면서 외국 노동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일만 하고 떠났던 그 노동자들이 여기 와서 결혼도 하고 또 요즘은 우리나라 한류 영향으로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 가장 정착하고 싶은 나라, 이런 여러 가지. 한국 남자들도 외국 여자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은 남자, 또 몇 위 안에 들거리서 새로운 다문화 가정을 꾸리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퇴색됐다기보다 많이 변화를 이끌고 있지만 여전히 소속이나 배경이나 줄이나 어떤 그런 출신이라는 것이 무시할 수도 없고 무시되지도 않고 굉장히 그것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지금 우리네 사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상 지난주부터 시작된 이 내 안에 머물러라라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이유가 어찌 보면 이거기 때문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11 제자죠. 이제 가룟 유다를 뺀 이 11 제자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동일한 자신의 자녀고 백성이고 구원을 해야 할 존재들인데 왜 유독 이 11 제자에게는 이게 드디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걸 끝내시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곧장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몇 번이나 강조하면서 권면하신 이유가 같은 소속이죠. 같은 유대인인 건 당연한 거고 나와 지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함께 동거동락했던 어떻게 보면 또 같은 베들레헴 출신들 여러 가지가 섞여져 있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 어떻게 보면 11 제자들에게 그런 좀 심정의 마음을 더 쏟지 않았나. 물론 이 11 제자 나중에 이제 뽑혀지는 마태아까지 12 제자가 초대교회를 세우는 어떤 근간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먼저 걸어가야 할 첫 번째 어떤 본이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을 다 배제하고서라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아마도 우리 가족이나 내 고향 출신이나 내 학교 후배들이나 또는 내 직장 동료들이나 좀 오랜 기간 버타고 알고 지냈던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네 특성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된 이 내 안에 머물러라라는 말씀의 주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좀 편안할 수는 없어요. 사실 편안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고 그래도 최소한 이 시간을 투자해서 투자라는 말이 조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안 어울릴 수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같이 판단을 하니까 내가 귀한 시간을 들여서 온 만큼 이왕이면 내가 좀 하나님께 귀한 지혜와 은혜와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많은 힘들을 얻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번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게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는지 주일 예배인지 조금 혼동은 되는데, 우리가 보통 나의 시간을 들여서 나의 어떤 것을 마련하고 또는 환경을 바꾸는 거는 보통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얻으러 가요. 사실 그렇잖아요. 뭐 운동을 배우건 아니면 학원에 가서 또 다른 어떤 학문을 배우건 내가 돈을 내는 건 똑같은데, 예, 그쵸?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교회라는 곳은 그런 어떠한 겉으로 느껴지는 배움보단 우리의 영적인 좀 어떤 그런 기준이 전혀 다른 배움과 깨달음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기준이 조금 전환돼야 된다는 얘기를 먼저 오늘 본문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수님 또한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죽고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말씀을 계속 하는데도 제자들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 이 능력 있으신 분이, 이 어마어마하신 분이 소위 말해서 이 지금 로마 제국으로 식민지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키고 왕이 되시고 그 우리 12명이 그 어떤 새롭게 재편되는 그 새 예루살렘에서 떵떵거리며 한 자리 차지하고 이런 어떤 육신적인 부분만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지난주부터 시작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중심이나 기준이 영적인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영지주의 쪽으로 빠져서 잘못된 신앙관이 들어올 수 있어요. 육적인 부분은 무시해서는 안 돼요. 다만 여러분들이 너무 육적인 부분에 치우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죠. 오늘 본문, 자, 우리 18절 다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자는 없을 알아요.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근데 이건 뭐냐면 미워할 거예요. 분명히 미워할 거예요. 요즘도 그래요, 여러분. 요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 다녀? 요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네? 뭐 코로나 특히 전국을 지나고 나선 더더욱 그렇게 됐죠. 또는 이제 이 정강훈 목사님, 제가 이 말씀에서 이름을 언급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워낙 다들 알고 계시니까 정강훈 목사님을 비롯한 그런 좀 극우적인, 굉장히 강한 극우적인 또는 정치적인 이러한 몇몇 목사님들로 인해서 더욱이나 이 기독교 우리 신앙 또는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좀 몸매를 좀 맞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올바른 목회자라면 그 정치적인 선동에 가담해서도 안 되고 선동을 해서도 안 돼요. 올바른 목회자라면 기도할 수 있도록 내 성도들을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해야죠. 아니 뭐 내가 나가서 선동하고 뭐 태극기 흔들린다고 세상이 바뀌어요, 여러분? 안 바뀌어요. 그거 봐오셨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게 두세요. 예. 유괴 생활에 모든 것을 걸고 돈 벌고 명예 얻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세상 사람들이 하게 두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내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일에 나와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 성시교독이 나라 사랑이거든요. 예. 정말 왜냐하면 나라가 있어야 우리도 존재하는 거니까. 지금 이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아직도. 대통령이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고, 뭐 갑론을박, 뭐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나라가 빨리 정상 궤도로 돌아오고 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렇게 좀 빠른 시간 안에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나아가서 그 선동되는 데 휩쓸리고 목소리를 외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어떠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은 그러한 어떠한 역할을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뭐 본인이 받았다는데 뭐 그건 어쩌겠어요. 하지만 거기에 너무 분위기에 휩쓸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가서 인터뷰했더니 촛불 집회 때 그랬잖아요. 자기 왜 나왔는지도 모르겠대. 그냥 이게 너무 좋아서 으쌰으쌰 하는 데 나왔대. 거의 대다수가 그래요. 왜? 선동이 됐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우리, 특히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보세요, 여러분. 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데, 우리를 미워할 거예요, 여러분. 아니, 미워한다는 얘기하다가 이렇게까지 갔네? 예, 미워할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미워해요. 근데 이때 미워하는 거랑 지금 우리를 미워하는 건 조금 달라요, 결이. 솔직히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미움받으니까,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고 있구나.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의를 온전하게 구함에 있어서 손가락질을 받고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비단 예수님 시대의 예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사무엘 시대에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먼저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굳이 다 안 읽어드려도 돼요.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그때 당시는 이제 사사들이 다스렸고,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선지자인 사무엘이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예요. 근데 이제 나이 먹은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소위 말해서 이거예요. 영감님, 우리도 안 되겠다. 우리도 이웃 나라들처럼 우리를 이끌 왕이 필요하다. 왕을 만들어줘라. 더 이상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힘으로 우리 온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사무엘이 굉장히 빈정이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너무 기분이 상하죠. 내가 젊었을 때 아무 말 못하더니 이제 내가 늙고 힘이 없으니까 이제 와서 나를 몰아내고 왕이라는 것을 세워달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 막 한탄을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백성들이 하자는 대로 해줘라. 그리고 너 마음 상해하지 마라. 응? 그들이 너를 인정하지 않고 너를 미워하고 너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그들의 왕으로 세우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나를 그들의 왕좌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내가 그들을 구해낸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이야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되면 먼저 그들이 나를 미워했다라는 거 기억해라는 것이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지난주에 내 안에 머무르는 방법이 뭐라 그랬나요? 예수님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 그랬죠. 근데 오늘은 그 말 속에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더 덧붙이고 싶어요.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그분의 안에 머무르게 되거든요. 그럼 동시에 그분도 우리와 함께 동행 연합을 해주시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버타는 것이 끊어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있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어.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같아. 내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내가 그동안 세상과 버텼던 것들이 여전히 계속 함께 오고 있어. 그러면 예수님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 그렇죠?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도 아니죠. 나는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분과 연합하는 것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그분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이유입니다. 세상과 버탄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 보면 자, 우리 21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그들이 너희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이런 일은 뭘까요? 세상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뜻을 구하는 일.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하나님께서 너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선행을 베풀라고 했었던 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 그 일을 우리가 하게 되면 그들이 우리를 핍박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돌팔매질 하겠다는 거고 끝낸 우리를 이 회당에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쫓겨나도 상관없어요. 돌팔매질을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그 일을 계속 할 거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를 끝내 죽이기까지 한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언급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럴 때 흔들리거나 어려워하거나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지금 닥치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내 성공이나 내 명예나 나의 어떤 편안함을 위해서 살아온 게 아니라 나보다 지극히 작은 자, 내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핍박이 들어오지? 그러면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핍박받기 전에 내가 먼저 받았다. 내가 먼저 고난을 받았고 이 채찍에 찍혀서 그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여러분. 맨 끝에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쇠로 만든 제가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좀 돌기 같은 거 있는 것이 달려서 한번 찍히면 살점이 찢어져 나가요. 멜 깁슨 감독이 감독을 했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그게 적나라하게 나오죠. 그렇게 채찍 맞으시고 정말 자신이 못 박혀 죽으실 그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시고 네?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이렇게 죽으셨단 말이에요. 너희들도 그럴 때가 올 거다. 그럴 때면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기 전에 나를 미워하고 핍박했다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1절 읽을게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 15절 1절부터 계속해서 반복돼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되게 안타까운 게 이거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시험 때 뭘 못 갖고 왔지, 예지가? 한 번인가? 뭘 못 갖고 왔죠. 너무 열심히 준비했어. 정말 간절히 바랬어. 우리 선생님들이 보기에도 배운 대로만 하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 모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정도로 나도 내가 그동안 준비했던 그 시험이 어찌 됐건 간에 근데 막상 시험을 보러 갔는데 또는 시험을 보러 가는 길에 내가 뭘 깜빡 잊고 놓고 왔든가 아니면 중요한 어떤 것을 잊고 와가지고 시험을 못 보게 되든가 아니면 시험을 보더라도 그 어떤 마음과 불안한 마음 때문에 시험을 망쳤어. 이런 경우. 물론 시험과 지금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 것을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런 작은 거 하나 너무 허무하죠. 예전에 여러분 그 양파라는 가수 아세요? 양파라는 가수가 이제 노래도 잘했지만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데뷔를 해서 공부도 잘했대요. 전교 1등하고. 근데 양파가 이게 뭐 실제인지 루머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양파가 수능 시험 2번째 시간 때 쓰러졌잖아요. 그건 아시죠? 이 과도한 스케줄과 이것 때문에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와서 나머지 시험을 못 봤어요. 1교시 때 언어 영역, 2교시 때 수리 영역. 근데 거기까지 만점. 거기에 만점이었대요. 앞에 1교시 본 거 다 만점. 수리 탐구 쓰러기 전까지 풀어놓은 답안지 체크한 거 다 만점. 그거 아마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게 나왔었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그 수능 시험을 이렇게 제출한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떠도는 소문이 그러면 사실상 양파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가 스케줄을 좀 잘 조절해서 시험을 봤다면 정말 최고의 대학, 본인이 원하는 대학도 갈 수 있었을 텐데 우리는 이런 결과론 쪽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야, 베드로야, 요하나, 빌리바, 바돌로메야, 나태야, 누가야. 야, 너네들 지난 3년간 나 따라다니면서 진짜 밤낮 잠 설치고 너희들 직업도 다 포기하고 나 하나만 믿고 그동안 이렇게 따라오고 왔지 않느냐? 곧 나 죽어. 곧 나 너희를 떠나. 근데 내가 떠나는 너희들한테 이런 일이 닥칠 거야. 근데 닥친데 너희가 만약에 넘어지잖아? 너희가 무너지잖아? 그러면 너희들 저기 나에게 돌팔매질하는 사람들, 나에게 책짓질하는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 결과는 똑같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결과는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럴 바에는 소위 말해서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조금 센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솔직히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냐. 나 그냥 좀 룰라라 놀고 재밌게 지내고 그렇게 할게. 그리고 난 지금 실력이 좋아서 내가 지금 그 친구가 그때 당시 교회를 5군데 다녔었어요. 같이
음악을 하는 친구였고, 예, 주일에만 3군데 다녔었고, 예, 주중에 2군데. 그래서 교회에서만 학생인데도 꽤 많은 페이를 받았었던 친구였죠. 그게 예배인가요?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거는 자기에게 돈벌이 수단이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너 그냥 계속 그렇게 살으라고. 어차피 너는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그게 되게 기분이 나빴나 봐요. 왜? 내가 지금 얼마나 예배도 잘 드리고, 아니, 예배 잘 드리는 게 아니죠. 그 중심이 돈에 있는 거니까. 예배를 드리는 척, 하나님 앞에 내가 경건한 척, 아까 우리 420장 찬양처럼 너가 성결해져야 되는데 성결한 척. 그 3절 가사였나요? 너의 모습과 너의 언행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게 하라 그러죠. 너의 모습에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은 딴 게 아니에요. 출석 잘 지켜, 시간 잘 지켜? 아니야. 내가 내 직업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나의 어떤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주일 예배 못 지키면 안 되지만 혹여라도 못 지킬 수 있어. 그렇죠? 우리 교회에도 그런 청년이 한 명 있죠. 네. 나의 어떤 특수적인 어떤 직업이나 사정 때문에 그럴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야, 너 나한테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응? 넌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입혀주지 않았고, 내가 배고파 굶주렸을 때 나에게 밥을 주지 않았다. 내가 추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넌 나에게 따뜻한 공간을 마련해주지 않았어. 그러자 율법학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주님이 언제 헐벗었느냐? 난 주님이 헐벗은 적을 본 적이 없는데 네가 너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게 바로 나에게 하지 않은 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잘 지키고 예배의 시간을 엄수하고 예배를 경건하게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드리는 거는 그냥 기본적인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는 언제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한 주간을 살아내는 거. 그게 내 안에 머무르는 사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렇게 되면 세상과 버텼던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끊어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게 싫어진다니까. 정말 싫어져요.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갑자기 어제까지 두세 갑씩 담배 피던 어떤 분께서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담배를 못 피겠더래. 그런 간증도 들었거든요. 처음에 사실은 그 간증 들으면서도 에이씨, 설마. 지금 부흥사니까 저렇게 어차피 부흥회적인 요소를 해서 좀 강하게 말씀하시려는 거겠지. 설마. 아니 어쩌게 점차 끊었다면 또 이해가 돼. 근데 갑자기 무슨 어제까지 두세 갑씩 피던 꼴초가 갑자기 오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아니 난 그것도 웃겨. 아니 어제까지 두세 갑씩 피던 꼴초가 어떻게 다음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나? 그것도 좀 웃기지만 어찌됐건 만났다고 칠게요. 근데 갑자기 담배를 못 피겠대. 술을 못 마시겠대. 이해가 안 됐죠.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그거를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물론 저는 술, 담배를 하지 않았어요. 다만 저는 다른 걸 좋아했죠. 예, 세상 친구들과 버타고 놀고, 예. 저는 술을 안 마셨지만 친구들은 술을 진득하게 마셔. 그 술자리의 분위기. 좀 웃기죠? 왜 한 잔 들어가야지 진심이 나올까요? 그거의 기준 자체가 잘못된 거죠. 얼마나 평소 때 내가 거짓말만 하고 살았으면, 술이 들어가서 제정신이 아니어야지만 진심이 나올까요? 취중 진담? 진짜 진실을 얘기할 거면 맨정신에, 온전한 정신에, 온전한 상황에서 얘기해야죠. 보세요, 여러분. 나 취해서 몰랐어요. 미안하다. 취했으니까 용서해 줍시다. 그럼 취중 진담은 받아줘야 돼? 그건 헛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음주 사고로 사람을 쳤어. 그럼 그거는 음주 때문에 친 거야? 아니면 본인이 선택해서 본인이 잘못된 사고를 만든 거야? 본인이 선택한 걸로 인해서 본인이 잘못된 선택을 만든 거죠. 그죠? 네. 자,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나 곧 떠나. 지금 잠시 후에 로마 병정들이 와서 나 잡아갈 거야. 그리고 재판이 있고 나 사형 선고 받을 거야.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혹여 아직 조금 마음적인 부분이나 신앙적인 부분이나 믿음적인 부분이 부족해도 내가 너희들을 옆에서 케어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내가 떠난다니까 너희 곁에 내가 없어. 근데 여전히 너희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것 같아. 하지만 기억해. 내가 떠난 후에 너희에게 성령 보혜사 하나님을 보내줄 거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제자들 만들어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다 이르러서. 그리고 염려하지 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니까. 그 말씀 물론 나중에 하시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거예요. 근데 너희들 이런 박해가 있을 거야. 고난과 아픔이 있을 거야.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어떤 선택의 기로가 있을 거야. 우리 그 3일 그 일제시대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신사참배를 강요했거든요. 믿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경우도 되게 허다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차라리 저는 나를 죽이겠다면은 신사참배를 안 하겠어.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아내나 내 정말 이제 막 걸음말 막 시작한 내 아이를 죽인다고 협박을 한다면 과연 나도 거기 앞에서 그 신사참배를 안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저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프라이드,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짓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들 중에서도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해서 옥살이를 하다가 돌아가시거나 사형을 당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신사참배를 해서 지금 이 시대까지 큰 교회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은 물론 돌아가시고 안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마지막까지 신사참배를 했다는 낙인이 찍힌 목사님들도 계세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사람이 판단하면 안 돼요. 왜 사람이 판단합니까? 나중에 그건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이 판단할 일이지. 그리고 만약 세상 사람들이 그걸 꼬투리 잡아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를 미워할 거야. 그럼 하나, 야, 저 목사 신사참배했던 목사잖아. 와, 지금은 경건한 척하네? 경건한 척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깊으면 그만큼 은혜도 깊은 거예요. 본인이 그때 당시에 어떤 이유로 신사참배를 했는지 몰라요. 어떤 이유로 내가 하나님의 신앙과 그것을 타협했는지 몰라요. 목숨이 아까웠을 수 있어요. 내 가족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 성도들의 안위를 보장하고 싶어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정죄하는 걸로 다가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목회자들 또는 교회의 어른들 또 교회의 신앙을 생활했다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아니, 우리 사랑의 종교 아니야? 사랑의 종교?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그걸 못 닮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만 닮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건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왜 이러시냐고. 내가 너희들을 너무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 내가 눈에 훤한데 내가 차라리 함께 있으면 되는데 나는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가야 돼. 하지만 성령께서 오실 거야. 성령님은 어떤 나처럼 육신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성령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물어요. 성령 체험했습니까? 성령을 만나셨어요? 그런 것도 좀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 왜 물어봐? 네. 나중에 얘기를 하고 하다가 본인이 먼저, 저는 사실 어느 시기 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제가 만났습니다. 먼저 그 사람이 고백하기 전까지. 그걸 왜 물어봐? 무슨 관문이야, 관문? 정말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한테는 딱 그냥 영화대에서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너나 잘하세요. 정말. 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 4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가 올 때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하려 했어. 맞아요. 아멘. 자, 그런 일이 분명 오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거야. 기로의 순간이 올 거야.
무너지지 마, 넘어지지 마. 그리고 기억해. 아, 그래. 이때 때문에 예수님이 그때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셨구나. 그렇게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반복하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셨는지를 봤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40일간 동행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까지 본 이후의 얘기예요. 초대교회 얘기, 사도행전을 이제 보면은 나오는 이야기들. 제자들이 성령 임재 후 정말 완전히 달라졌죠.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요. 매를 맞고 오면 서로 축복하고 서로 칭찬했어요. 내가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내가 핍박을 받았다.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받았다. 그분의 일로 인해서 내가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나오는 길이다. 너무나 기뻐했다는 말이죠. 완전 사람이 바뀐 거죠. 180도.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물론 성령의 임재도 있었지만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랬구나. 여러분, 그 명현 반응이라고 하시죠. 정확히 명현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실제적으로는 이제 명현 반응은 그러니까 뭐 디톡스 이제 요즘 이제 친구들이 아는 우리 디톡스는 알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좀 건강이 좀 안 좋아지거나 문제가 되거나 좀 그랬을 때 디톡스를 좀 해야겠어. 뭐 약을 먹든 아니면 음식을 다시 조절해 먹든 그랬을 때 명현 현상, 명현 반응이 일어나요. 근데 이 명현 현상이나 명현 반응은 좀 안 좋게 일어나요. 어디가 좀 더 아파올 수도 있고, 뭔가 좀 눈이 침침해 오거나, 갑자기 피로가 더 갑자기 몰려오거나, 근데 그 명현 현상, 명현 반응이 지나면 몸이 회복되는. 자, 여러분, 우리가 회복이라는 말을 쓸 때, 회복은 뭔가요? 뭔가 더 발전하고, 그죠? 진취적이고, 그런 부분을 뜻하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우리의 모습.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갓난아이가 딱 태어나면 그 아기 피부 정말 말로 할 수 없잖아요. 진짜 이렇게 누르면 들어도 안 가. 얼마나 탱탱하면. 콜라겐이 탱탱한 건가? 그런 거예요, 의학적으로? 그런 건가? 신체적으로? 이렇게 탱탱하면. 너무나 진짜 실크 같고, 애기들. 그쵸? 너무 예쁘고. 여러분도 그거 아세요? 애기들은 목이 안 쉬어요, 여러분. 아무리 울어도. 밤새도록 우는데도 목이 안 쉬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신 목소리는 쉬지 않아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노래 하나 잘못하면 목 쉬고 목 가고. 그쵸? 그런 부분들. 몸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점차 자외선도 세고, 안 좋은 것들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또 노화가 오고, 그러면서 우리의 몸이 점차 늙어지지만, 우리가 한참 젊을 때, 20, 30대, 가장 젊었을 때, 몸이 좀 아프면, 약을 먹고서, 전화하잖아. 지난주까지 안 좋던데 어떻게 좀 회복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회복은 뭐야? 그 전. 아프지 않았던 바로 전의 모습. 근데 명현 반응이라는 것이, 우리가 비단 그런 어떤 몸의 아픔이나 또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육체적인 현상을 떠나서 이 영적인 명현 반응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내가 영적으로도 분명히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사귀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나오죠? 그분과 사귀게 되면 그 찬양 가사를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기가 막힌 가사 쓰신 거예요. 여러분, 사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논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기분 나쁜 말은 아닌데, 끼리끼리, 그쵸? 근데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의미로 좀 쓰이긴 해요. 솔직히.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보통 끼리끼리라고 얘기하는 게 비슷한 친구들끼리 만나요, 사실. 보면.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요. 그렇잖아요, 사실상. 자, 서울대학교 다니는 학부생들,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친구들이잖아요. 여러분, 전교에서 1등 한다고 서울대 못 가요. 아시잖아요. 네. 서울대 정원이 5,000명이거든요. 한 학년? 우리 고등학교가 몇 개나 돼, 우리나라에? 잘 모르겠네. 몇만 개 돼요?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전교 1등 하면 가겠다, 그러면. 대충 산술적으로 전교 1등 하면 가겠네요.
그러니까 전교에서 1등 정도 1등을 해야 서울대 가는 건데 산술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갑자기 전교에서 30등하고 40등하고 전교에서 100등 하는 데가 서울대 간다? 못 가죠. 그 물이라는 게 거기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럼 본인은 어울리는 곳으로 가겠죠. 비슷한 끼리끼리, 비슷한 무리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속에서 또는 우리가 함께 오늘 드렸던 찬양 420장 찬양 속에 너 친구를 다 삼가야 되는 거예요. 친구를 삼가해서 사귀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아, 친구 잘 사귀어야 돼. 친구 잘 만나야 돼. 세상서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더 그래요, 여러분. 잘 사귀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그 무리에 들어가서 그 무리를 다 하나님께 전도할 수 있어. 인도할 수 있어. 그러면 가셔도 돼. 그게 아니면 가시면 안 돼. 내가 가서 똑같이 거기에 흘러가서 흥청망청 놀 거라면 가시면 안 돼요. 저도 그래서 제 친구들을 끊어낸 거거든요. 제가 들어가니까 그 친구들 사이에서 저도 흥청망청하고 있더라고요. 아, 안 되겠구나. 내가 끊어내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끊어낸 거거든요. 30년 지기 친구들을 다. 세상 사람들은 욕해요. 그걸 보고. 아, 저 새끼 저거,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어떻게 지가 목사 됐다고 저러냐? 손가락질 한다는 얘기. 과감히 끊어내세요. 그래야지 주님 안에 머무를 수 있고요. 주님 안에 머물러야 그분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그걸 지킬 수 있어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죠. 우리 애기들 이렇게 안 나올까요? 제가 보통 애기들 나올 때까지 하거든. 근데 오늘 좀 안 나오네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명현 반응은 우리 육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도 적용이 됩니다. 혹여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를 나의 교회를 정하고 이곳에서 나의 신앙생활을 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혹여 지금 중간에서 나를 주변의 친구들이 자꾸 건들고 평소보다 더 나를 유혹에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는 게 명현 반응이에요, 여러분. 그게 영적인. 이겨내셔야죠. 과감하게 거기 휩쓸려 가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무너지지 마시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분 안에 머무르는 삶. 내가 먼저 머무를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뭐 이렇게 살다 보면 그분이나 만나주지 않으시겠어? 아니에요. 내가 만나려고 계속 노력하고 두드리고 찾고 해야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날씨가 좀 포근하고 잠깐 마지막 추위가 온다고 하지만 뭐 영하 10도 있건은 아니고 뭐 3, 4도건. 여러분, 교회가 이제 아래가 온전하게 잘 서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나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똑같이 새로운 곳에 간 것처럼 또 새롭게 변화되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 제가 바랬던 게 이 임시 예배당에서 새로운 예배당으로 갈 때 우리가 정말 무장하고 또는 영적으로 모든 것들이 마련되고 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었거든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돼 있는지.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남은 이번 새롭게 시작한 한 주 또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이전까지 하세요가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서로 중보해 주시고 또 서로 우리 성도들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좀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 안에서 정말 교제하고 사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그곳에 함께 머무르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